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두 가지 권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권리는요, 자녀는 부모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집집마다 보안장치가 많죠. 집 문만 하더라도 시건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집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은 하나같이 동일한 반응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초인종이 들리자마자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등등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자녀가 초인종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문이 많았는데 자녀가 초인종을 누르면 자녀가 확인되는 즉시 아무 말도 없이 문이 열립니다.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권리이죠. 두 번째, 자녀의 권리는 무엇이냐면요, 때가 되면 부모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녀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맡기지는 않죠. 자녀가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 될 때마다 그 과정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부모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됩니다. 그 시기는 누가 정합니까? 부모가 정하죠. 우리 영혼의 참 부모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날 자녀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일까요? 자녀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 성장 과정에 맞게끔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권리를 깨닫고 자유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위에,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으나 세상의 소리,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미혹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오늘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도 성장기가 다름이 없고입니다. 제가 설교문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도 성장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장기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아이일 때, 유아기일 때, 그리고 청소년기일 때, 청년기일 때, 또한 성인기,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이 성장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는 어린아이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는 항상 같지 않고 종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 아직까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 따라 책임감을 달리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잠재적인 상속력은 있으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속자가 자유롭지 못하고 종과 같으냐? 바로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이제는 상속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후견인이 나오고 재산관리자라는 이 직책이 나옵니다. 이 두 직책은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이 직무를 말하는데요,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름없는 형태를 띄었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후견인 혹은 재산관리자의 역할을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는 바로 헬레니즘 시대였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의 후견인과 재산관리자라고 하는 이 포지션은요, 비록 어린 상속자가 담당하지만 그 직함은 굉장히 무게가 있었던 그런 공적 직함 중 하나였습니다. 부모에게 여전히 속해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어린 상속자, 그리고 무늬만 공적 직함을 받은 후견인 혹은 재산관리자. 바울은 이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지금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이 실제 그들이 어렸을 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다. 이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직역을 한다면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를 말합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 조직,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과학적으로 분자 구조,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인데,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 우리로 따지자면 상식, 그리고 우리가 사회화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방식, 그리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본 예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로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즉 크리스천이지만 성도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본문 2절 말씀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말씀.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찾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속받을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갑자기 떨어졌네요. 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시 저기 위에 붙여주세요. 저기 테이프 있으니까. 또 떨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저기 끝에 계신 분도 여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보시길래 제가 알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상속을 받도록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종살이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 하던 것에서부터 살려내고 그를 아들로 삼기 위해, 상속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로 데려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는데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번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세심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유대 교육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이 말만으로도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그 모르는 원죄,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사람의 탄생을 뜻하는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숨은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독특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설명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특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결국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실 때 처음부터 바로 33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처음부터 청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가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 아래에 있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 시절을 성장하시면서 그 요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 아래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소리에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승리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나 원죄에 묶이지 않고 율법 아래에 사셨으나 세상에 묶이지 않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자녀를 상속자로 데리고 오는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면 뭘 합니까? 이제 상속자로 신분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법적인 절차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가 영원토록 정죄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도록,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고 부모의 것이 곧 자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주고 열쇠를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는데 어떻게 실행에 옮기시느냐? 아들의 영을 모두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아들의 영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쇠를 손에 쥐어주며, 자,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는 너는 내 딸이야.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어. 자, 이제 아빠라고 불러봐. 이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심이 뛰어나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내가 내 죄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나를 아빠라고 불러보겠니?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보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권면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몸짓겨 세우신 교회의 참모습인데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로 또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어째서 종노릇 하던 때로 또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째서 여러분 또 하나님을 차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그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하고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의 이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2포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제는, 이 이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금, 그 지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지금, 그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사랑은 늘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저절로 좋아져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워낙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느새부턴가 들어온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랑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계속하면은 이 사랑엔 금이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전에 엑스이라고 하는 그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로마의 악수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로마에서 악수법이 있는데 어떤 악수법이냐면 손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목과 손목을 잡는 악수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의 손과 손을 맞잡으면 한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쉽게 놓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의 손목과 손목을 잡으면 한 사람이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로마는 이렇게 악수를 해요. 로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손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손목을 놓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있던 그 손에 힘이 빠져서 조금씩 놓아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려 합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에 이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설교를 잘하셔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허브 공동체를 섬기고 있죠. 저희 제이포 공동체 이제 다음 예배하시는 허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데, 이서진 목사님이 청년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때 그것을 도입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말을 좀 함께 인용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워낙 다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숭상하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바울이 쭉 설명했던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변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죠.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와 조직이요 요소이잖아요.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초보적인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요 세상의 구조와 권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에,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에 머리를 숙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열한 이 기준이 놀랍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작은 시간 단위부터 나열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아요. 바울이 이 죄의 습성을 나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만끽하고 있던 그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나의 영적 습성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 작은 것부터 짓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도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말이죠, 모든 율법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완성 상태, 완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율법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은 어때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다가 아니라 나는 일평생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랑 똑같이 율법 안에서 완벽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미완이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하는 모습으로 나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겸허한 모습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이가 늘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너는 무슨 애가 이러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많이 힘들었지? 오늘 많이 울었지? 자, 다시 아빠라고 불러. 다시 엄마라고 불러보고 이리 와.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또다시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너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무른 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보겠니? 다시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들의 손목을 굳게 잡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저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한 우리 시간 차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으시는 주님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얽매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여 어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아빠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에 거하자꾸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내가 너를 초대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과거의 나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또 내가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는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 나의 호흡을 관찰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생기와 사방에서 나를 불어와 살게 할 주여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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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초대에 아버지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결국 이전과 같게 될 것이야. 너는 결국 똑같아. 변화될 수 없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모르겠니? 결코 너는 변하지 않고 결국 똑같을 거야. 지금의 모습을 봐. 너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르짖었던 시간을 봐. 변한 게 뭐가 있니? 결국 너의 미래도 똑같을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미혹의 영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 나를 처음 창조하실 때 생기를 내 코에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호흡을 나에게 불어넣으셨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로도 끊을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결국 나의 바람이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의 손을 잠깐 놓으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주님께서 놓지 않으신 그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제이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요구와 그 어떤 율법의 소리들과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오니
그 손을 다시 힘을 주어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노니 의심을 주는 더러움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더러움의 세력들은 머리가 상할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노니 미혹해 만드는 더러움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은 결국 나의 것이오니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오니 하나님, 나의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례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